이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라든지 청년부라든지 수련회를 많이 인도를 해봤는데 그때 방언을 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방언을 못 받았던 아이들이 이 방언을 받은 아이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지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내 노력으로 또 내가 잘나서 내 능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또 덕으로서 공동체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든 어떤 다른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설교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이제는 최근에 한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받으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한 번은 이분이 강의 중에 자신이 방언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셨는데 이 신앙이 자신의 유년 시절에 그다지 뜨겁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 못하시고 찬양도 잘 못하시고 또 말씀에 잘 집중도 못하시고 좀 그렇게 좀 방황하는 시기를 보냈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인 담임 목사님이 항상 걱정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사실 아들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전혀 뜻이 없는 것이 보이니까 그래서 억지로 부모님께 떠밀려 가다시피 해서 이제 연세대 신학과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방황을 하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이 부목사님을 이제 자신의 자녀인 거죠.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좀 댁으로 방문을 해서 이 신방을 보내서 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과 그 부목사님이 이 교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운데 앉히고 이 권사님들이 이 양옆에서 이 팔을 붙드시는 거죠. 양옆에서 팔을 붙드시고 그리고 부목사님이 바로 자신 앞에서 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누르시면서 계속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좌우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포위가 돼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이 설교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면 기도를 받는 중에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건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계속 그렇게 답답하고 좀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부목사님이 이 교수님이 전혀 미동이 없으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어떤 걸 하셨냐면 이 입술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 손으로 머리에 얹어 기도한 다음에 손을 입술에다가 막 문지르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입을 이렇게 입술을 막 문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다른 사람의 손이 내 입을 문지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짜증이 막 있는 그대로 막 다 나고 막 미치겠고 더럽고 막 화도 나가지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면서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순간에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데 방언이 터져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졌고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막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방언을 받았으니 내 삶이 좀 변화되고 정말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내가 좀 목회 길도 걸어보고 좀 제대로 된 좀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삶에 방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이 있고 여전히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찬양도 잘 못하시고 방언까지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 방언 기도는 신령한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데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늘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방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기도 하고, 또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끊어지지 않던 죄를 또 끊어버리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 치유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이처럼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매 순간 이 성령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이제 은혜 또 은사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 그 외에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큰 혼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방언의 은사 때문이었는데, 방언은 성령께서 이 성령의 혀를, 성도의 혀를 움직여서 말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방언을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타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이 방언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말들을 반복해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방언은 분명 기도에 힘을 얻게 해줍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또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이 방언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 제주도로 이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이 사진으로만 보고 또 요즘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를 좀 가야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과 실제로 제가 그 제주도로 가서 이 바닷가로 가서 또 일몰을 보고 또 일출을 보는 그 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과 실제를 보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깊이 누리며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유익이 있는 방언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공적인 예배 때도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들을 행했었기 때문입니다.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였었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이 여기서 저기서 막 예배 때마다 난무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예배가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린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들의 전제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전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인 이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도 필요하고요, 소망도 필요하고 또 사랑도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을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로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제일이 사랑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잖아요.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구해주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이 토대인 동시에 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살펴보면 1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신령해야 되고 우리의 언행도,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양태들도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신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전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사랑을 쫓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의 예자는 이 미리 예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맡길 예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이러한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장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단순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의 현재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며 또 그 사람의 미래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를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던 그 당시 공동 예배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 때 이 모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지금은 성경과 신앙을 전문적으로 훈련한 목회자가 이 성경을 근거로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언의 행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하면 그 뒤에는 꼭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방언은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비밀스러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나 자신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하물며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의미를 헤아리고 또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예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처럼 방언 기도와 달리 예언은 말씀을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깨우친 것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권면이 전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위로와 소망을 얻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 말씀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기가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나의 영이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 기도가 분명 우리의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언 기도를 1시간 하더라도 우리의 인격이 또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성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격을 변화시켜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선물이 맞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선물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냐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마음 속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성으로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영적인 기도는 내가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왜 구하고 있는지, 또 왜 구해야만 하는지,
이 이후에 내가 이 기도를 한 사람답게 어떻게 내가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갈 것인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렇게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우리가 찬양에 드리는 모든 내용 속에서는 사실 이 가사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기 전에 앞서서 우리 라엘 찬양단을 통해서 함께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의 믿음도 온전하게 고백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결론인데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방언을 잘 말하지를 못하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랑은 하진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나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사람의 1만마디 말과 5마디 말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방언의 역사도 보지만 때로는 누구에게 이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5마디가 밖에 안 되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고꾸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고, 또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소리를 하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1-2마디, 5마디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방언을 포함해서 성령의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성령이 은사를 주실 때는 그 모든 은사는 무엇으로 규결이 되어져야 되냐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으로 규결이 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사들이 의미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부분을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선물의 근원은 같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씩 나눠주시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가 언제 무엇을 밟게 될지는 그분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구절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쟁취하고 얻어내고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또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 신앙의 유익이 공동체로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어떤 은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성령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이 은사가 더 뛰어나다거나 저 은사는 더 열등하다거나 그런 것들을 비교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귀결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화려한 은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일을 누군가가 축하해 준다고 할 때 우리들이 태어난 그 생일이 중요한 것이지 생일날 받는 그 선물이 우리들이 태어난 그 사건을 뒤집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은 단지 그 생명을 축하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은혜를 다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영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셔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을 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필요를 따라 은사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매 순간 감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랑과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몸된 교회, 그 가정, 그 일터,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